애들이 이렇게 율동하고 노래 부르는 거 보니까 너무 행복해졌어요. 정말 감사하네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모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정말 감사하네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모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 모든 부모가 깨닫는 것이 한 가지 있죠. 내가 부모가 되는 법을 먼저 배우고 나서 자식을 낳았어야 되는데,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내가 부모가 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지? 어떻게 대해야 되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순간이 닥쳐올 때 우리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저에게도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2010년,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이죠. 제가 캐나다 밴쿠버로 이민 목회를 떠났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애가 캐나다에서 초등학교 4학년, 그리고 작은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했습니다. 제가 늦게 좀 결혼을 했거든요. 밴쿠버에서 살면서 이민 처음 온 목사니까 먼저 오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들 영어 하나도 못해도 1년 지나면 우리보다 훨씬 영어 잘하고 적응도 잘해요. 작은 아이는 그 말처럼 순탄하게 커간 편이었습니다. 큰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학교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 생기면서 이민 초기부터 학교에 계속 불려다녔어요. 공부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지내다가 6학년 때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뚜렛 증후군. 우리 보통 틱이라는 거 아시죠? 아이에게 그런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정신적으로는요, 너무나 멀쩡했어요. 그러니 본인이 자기도 제어하지 못하는 행동이나 음성 틱을 하면서 나중에는 우울증이 왔습니다. 아니, 처음 왔을 때 1년만 지나면 애들 다 적응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된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상담을 받으러 상담사를 찾아가고 1시간 반 떨어진 아동병원으로 늘 데리고 다니면서 상담을 하고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약을 먹으면요, 진짜 드라마틱하게 뚜렛 증후군이 없어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약이 더 이상 들지 않아요. 근데 약이 세지면 얘가 그다음부터는 무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 스스로도 약을 먹어야 될지 아니면 안 먹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안 먹는 것을 택했어요. 무력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틱 때문에 생기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얘가 이제 혼자 겪어야 하는 거죠. 부모로서 제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울면서 회개했는지 몰라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얘가 아프는데 부모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으면 부모는 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주시나 보다. 정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죄를 회개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 지옥 같은 시간이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 아이는 하나님을 진짜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학교를 잘 다니고 있고요. 심리학을 전공했다가 컴퓨터 사이언스로 옮겨서 지금 이제 4학년이 되는 때인데, 지금은 학교 다니면서 컴퓨터 학원에서 매니저를 하면서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 제가 조금도 제가 할 수 없었던 일들, 그 일들은 나중에 우리 아이가 이제 직장을 갖고 결혼을 하면 그때 같이 책으로 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제가 깨달았던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것입니다. 내가 부모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나서 자식을 낳고 키워야 되는데, 자식을 키우면서 비로소 부모가 되어가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으로 우리가 부모가 되어가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이가 틱과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혹시 이 아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어떡하지? 수백 번도 더 했어요. 제 아내는 더 했겠죠. 그러면서 저의 상황이 꼭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모리아산은요, 자식을 죽이러 가는 산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맞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내 자식을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맡겨드리는 곳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손에 온전히 위탁하는 곳이 모리아 산이라는 것이죠. 내가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제 아이를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갔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놓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모리아산 꼭대기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완전히 그 아이를 맡겨드릴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해 본 거예요.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을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이 있어야 내 자식을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맡겨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믿어야겠죠. 그래야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 부족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어야겠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요. 왜 부족합니까? 내가 이 아들을 사랑하거든요. 나는 이 아들을 죽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도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충돌하는 지점이 생기는 거예요. 이 충돌이 되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자식을 하나님이 달라고, 내 손에 완전히 맡기라고 하실 때 내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으려면 내가 내 자식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자식을 더 잘 아시고,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자식을 더 사랑하신다는 것이 진짜로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수도 없이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내 자식을 맡겨드렸습니다. 절망스러울 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내가 이 자식을 아는 것보다 주님이 이 아이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훨씬 더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이가 힘들어하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고통이 힘들 때는요, 그 고통이 계속 된다고, 죽을 때까지 계속 된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터널 끝이 보이면 희망을 갖죠. 그런데 이게 영원히 끝나지 않을 고통이겠구나라고 생각할 때, 그때 저는 이 고백을 하면서 아내와 함께 그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제가 잘한 것은요, 견뎌낸 것 뿐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까? 내가 내 자식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고,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내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이 믿어져야 우리는 비로소요, 자식에 대해서 내가 그리고 있는 그림을 내려놓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내 자식 보셨죠? 얘 보셨죠? 저는 얘를 이렇게 키우고 싶은데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내 그림에 맞춰서 내 자식을 키우고 싶은데 하나님의 헬퍼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나보다 내 자식을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더 내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요, 내 그림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성경의 인물이 아브라함 말고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요셉을 키우면서 요셉을 향한 자기의 그림이 있었어요. 그 그림이 뭐냐면요, 이 아이에게 내가 평생 무엇을 입혀주겠다? 채색 옷을 입혀주겠다. 야곱은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옷을요, 형들이 벗겨버려요. 찢어버려요. 그리고 노예의 옷을 입힙니다. 그런데 그 옷을 또 벗긴 사람이 있죠. 보디발이에요. 총무의 옷을 입힙니다. 그 옷을 또 누가 벗겨버렸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벗겨버리고요, 죄수의 옷을 입힙니다. 여러분, 야곱의 그림대로 요셉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물론 요셉을 미워했던 형들의 그림대로도 요셉은 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너는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 했지만 그 사람들의 뜻대로 되지도 않았죠.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요, 요셉이 입고 있는 그 죄수의 옷, 영원할 것 같은 그 옷을 누가 벗기십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벗기십니다. 그리고 총리의 옷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평생 그 옷을 누군가가 벗길 수 있었나요? 아니죠. 아무도 그 옷을 벗길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의 그림대로 되지도 않았고, 그를 미워한 사람들의 그림대로 되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고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대로 된 줄 믿습니다. 나중에 야곱은 깨달았겠죠. 자식은 내 그림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그림대로 되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꾸 내가 내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잘하는 것처럼, 내가 더 사랑하는 것처럼 내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님은 그냥 그것을 도와주시기만 하는 것으로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제 그림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니요, 그릴 수조차 없었어요. 아이가 죽지 않기만 바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림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을 키우면서 나보다 내 자식을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자식을 키우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원하든 원치 않든 하게 되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하죠. 어떻게 해야 내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 아이를 양육할 수 있지? 하루를 생각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구절을 보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가장 첫 번째 메시지는 자식을 이렇게 키우라가 아니고, 자식의 양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바로 부모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식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부모라는 것을 주님이 먼저 인식하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가 자식에게 끼치는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자녀는요, 부모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존재인지. 자기의 이미지가 부모를 보면서 형성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들 보죠?
부모가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면 아이가 무의식적으로 내가 엄마 아빠를 행복하게 해주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재롱을 피울 때 엄마 아빠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능력이 있네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커가면서 부모가 자꾸 화를 내요. 자꾸 뭔가를 요구해요. 그걸 해야만 칭찬을 해주고 좋아해요. 그게 아이 자신에게 자기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 만들어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나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을 아는 아이가 건강한 자존감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야단을 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는 근본적으로 나를 사랑해. 어떤 조건을 내가 충족해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숨만 쉬어도 좋아하신다. 어렸을 때 갓난아기 때 애가 죽었나 안 죽었나 코에다 손 대보고 심장이 뛰나 안 뛰나 귀를 대봤던 기억을 생각해 보세요. 숨만 쉬어도, 내 자식이 숨만 쉬어도 좋은 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여러분, 부모는 뭘 가르치고 양육하기 전에 내가 이 자식의 자상을 만드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부모가 주는 영향이 있어요. 부모를 통해서 자식은 세상을 봅니다. 내 엄마 아빠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세상을 잘 이겨내고 있는지, 세상 속에서 정말로 행복하게 사는지를 보는 거예요. 부모가 늘 세상살이 하면서 한탄하고 불편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 그걸 보면요, 아이들의 무의식 속에 새겨지는 것이 있죠. 야, 엄마 아빠를 보니까 세상은 정말로 힘든 거구나. 어떻게든 경쟁을 해야 되고 속여서라도 내 것을 가져야 되고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 것이 세상이구나. 세상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혹은 잘못된 방식으로 세상을 대하게 될 수도 있죠. 또 한 가지 부모가 끼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부모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있는지, 정말로 그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넘버원으로,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고 있는지 자식은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힘든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지를 자식은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부모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정말로 하나님은 내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분이구나. 이것을 자식은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을 정말로 넘버 2가 아니라 내 인생의 넘버 1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아이들도 그 존재에게
하나님이 넘버원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이에게 성경을 암송시키고 또 가정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 때 데리고 나오고 여러분 다 좋아요. 그것도 꼭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우리 아이들 옆에서 그 아이들에게 그들의 자아상을 만들어주고 있고 세상에 대한 그들의 눈을 만들어주고 있고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만들어주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라고 그 힘들었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저에게 도전하신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하는 기도 제목 3가지를 여러분께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본문 그대로 띄어놔 주시고요. 첫 번째로 여기 보면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래요.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내 아버지라는 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선한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도록 해달라고. 여기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저 이 말 앞에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제 감정 때문에, 제 삐뚤어진 제 욕심 때문에 자식을 야단치고 자식에게 실망했다고 하고, 저는 육신의 아버지인데 제가 악한 아버지라는 생각을 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불완전한 아버지인 거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이 불완전한 아버지보다 어머니보다 더 완전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꼭 믿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라는 것을 믿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해왔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여기 좋은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좋은 것.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보면 구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내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떤 조건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떡이 아니라 돌을 주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죠.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돌도 무엇으로요? 떡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이미 부모가 된 것 같지만 사실 지금도 우리는 부모가 되어가는 중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좋은 부모가 되어가시는, 그러기 위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은 평생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고 싶었는데 그것이 야곱의 요셉을 향한 계획이었는데 요셉은 야곱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대로 그 인생이 빚어진 줄 믿습니다. 나보다 내 자식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면서 내 그림대로 내 아이가 되어가지 않을 때라도 내 그림을 내려놓고 주님의 그림을 붙드는 믿음의 부모님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